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양식 주셔서 또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엔 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 날은 녹음을 다 했는데 좀 문제가 다 있어서 다 안 됐습니다. 카메라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 못 들으시고 금요일 거는 못 보시게 됩니다. 죄송하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들을 수밖에. 또 제가 꼬시는 것 같으니 라이브로 듣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시간들이 안 되시니까. 근데 이게 좀 기능이 좀 맛이 가는지 가끔 이렇게 사고를 냅니다. 저는 또 금요일 날 이거 반드시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녹음 시작을 버튼을 안 눌러줬더라고요. 끝나고 보니까 양쪽이 다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1장 3절만 합니다. 오늘 한 절만. 오늘 3절을 끝낼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복이에요. 복. 아니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복조리를 돌리기도 했어요. 선물로. 복을 이렇게 하고서 쌀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복이 나오네. 복. 이 복에 관계된 말씀인데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이 3절 한 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걸 마음에 좀 새기시길 바라요. 자, 먼저 이 본문에 세 부류로 나눠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시작하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자, 계시록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은 계시록은 다른 말씀, 예언의 말씀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자?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 세 번째는 지키는 자. 요걸 제대로 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게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런가 보다. 뭐 성경 열심히 기르라는 거야? 열심히 들으라는 거야? 뭘 지키라는 거야? 밖에 나가서 열심히 행하고 지키라는 거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좀 보게 되면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읽는 자라는 말은 그대로 읽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읽는 건 아니죠.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단순히 읽는 걸 말하냐고, 이게 단수로 쓰였어요.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떤 한 사람이 읽어준다는 걸 말합니다. 한 사람. 굳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수로. 근데 듣는 자서부터는 달라져요. 듣는 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지키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복수. 자, 무슨 말인가?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 요한계시록을 누군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해? 다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 각각 사자에게 이 편지를 하노니, 그럼 편지를 받은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읽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회중들은 들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킬 거다는 이런 구조로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뭐 종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 보이고 우주 마지막 때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1장 3절을.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딱 틀을 봐도 읽는 자 한 사람이 나머지 회중들에게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교회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이야기고 교회를 향한 이야기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교회를 위한 얘기지. 그래서 7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다 자리 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부터 잘못 매김하게 돼서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이해하게 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이해하게 되고 겁을 주게 되고 막 사람들을, 그리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해를 서로 막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교회에 관계된 말이고 교회를 향한 말이라는 것부터 이 번역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다 단수로 쓴 것 같으네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이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아, 비만이 온다. 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은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팔복 아시잖아요.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군데 좀 찾아볼게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잘 됐어요. 비도 많이 오는데 비 그칠 때까지 하고 계세요. 그냥 천천히 듣자고요. 자, 5장 3절부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이게 소위 8개의 복을 얘기하시는 그 복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가 시작입니다. 이걸 마카리오스 똑같아요. 오늘 본문과. 그러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5장에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그럼 복은 똑같은 복이 되겠죠. 이건 교회가 가져야 될 복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거 교회이고 그들에게는 애통이 뭔지를 가르칠 거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죠. 자, 11장 6절도 보세요. 몇 군데만 꼭 훑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6절. 자,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읽어주는 자, 성경을 듣고 지키게 되는 요 순서가 있다 그랬죠. 이걸 그대로 이루게 되면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보며 5절부터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라고 돼 있죠. 이제 듣는 겁니다. 못 듣는 자들이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못 듣는 자를 이렇게 듣게 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들을 죽은 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가 되고 바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인지를 자 보세요. 전하는 자 이 단수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읽어주기만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읽어주는 대로 그냥 들어버리니까 귀가 다 먹을 수도 있고 뭘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상태를 갖다가 6절에서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야 돼. 이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할 때도 복에 대해서 마카리오스를 얘기합니다. 13장 보세요. 13장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 드디어 또 나오네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뭐라고 합니까?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이고 무지개 뜨겁네요. 해까지 갑자기 나와. 이게 뭐예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자, 그러니 너희의 눈은 봄으로, 그 눈이 저 새로워진 눈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눈이죠. 전에 갖고 있었던 눈 갖고는 안 되다는 거예요. 너희의 귀는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기 때문에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예전의 방식으로 듣고 보게 되면은 실족하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16장 한번 뜯어볼게요. 마태복음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절에서 하자마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자, 무슨 말일까요? 복 있다고 하잖아. 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어떤 고백으로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고백이 나와야만이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 이렇게 들었어. 이런 걸로 자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이. 그걸 갖다가 귀먹은 자라고 하고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다 귀먹은 거였지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거로부터 시작하면 자유하게 시작돼요. 자유함이 옵니다. 근데 나는 귀먹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맨날 혼자 그러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귀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네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로 말미암는 거야. 즉 이렇게 고백하려면 네가 위의 것이 무언지를 알 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야. 이때 복이 여기서 정해줍니다. 그럼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 여러분 어떤 복 받고 싶으세요? 영생 복, 영생을 받고 싶으세요? 또 뭐 볼 수 있게 하는 거, 뭐 궁극적으로 영생이죠. 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입니다. 자, 우리 시편 보세요. 시편 133편 가장 짧은 3절밖에 안 돼 있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들이 연합하는 거죠. 연합하려면 두 형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형제고 또 하나는 나머지 우리들이라는 형제예요. 시편 133편. 막 침을 잔뜩 묻히고 돌리세요. 그래야 팍팍 잘 넘어가요. 성경을 뭐 집안에 갑오도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아끼시고 그러세요. 막 찍고 그래 넘기다가. 133장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그 지내면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영생이라는 복 받습니까? 형제들이 다 화목하면은? 형제들이 화목하면 화목하고 위에 좋은 건 있겠지. 무슨 영생의 복을 얻겠냐고요. 영생은 누가 줘다 줘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는 거잖아요.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누구냐? 형제예요. 그래서 그와 연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네요. 그러다가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시온의 산들에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의 산들, 그 성전 위에 내리도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처럼 흘러나가야 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니 그 이슬이 모여져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나가는 게 에스겔서의 하늘의 성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이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셨는지는 좀 이해를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어디에서 그 시온의 산들 그 성전에서 뭐를 여호와께서 복을 딱 명령하셨대. 이게 복이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복을 주시겠다. 그 영생을 어떻게 얻나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며, 동거해야 된다며.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의 기도죠. 요한복음을 다 띄셨는데도 우리가 새롭잖아요, 이렇게. 자,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22절 먼저 보세요. 자,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 17장 21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 기도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 연합이라는 것이. 이거 왜 하게 하는 건가?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인데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건가?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맞아요. 구원받겠다 막 교회 오고 합니다. 근데 예수는 알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건 아닙니다. 엄격하게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교회 오면은 글쎄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비까지 오는 날 이렇게 오신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대단한 분들인데 무엇 때문에 오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을 알면 영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열심히 뭘 살아야 되는 건지만 알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기본으로 우리의 복에 대한 이해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복을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하냐? 이렇게 읽는 자를 통하여 읽게 해서 뭐를? 예언들의 말씀을 읽게 해서 듣는 자들 하여금 그 예언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니 참 영생을 갖겠죠. 그들은 그 영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깨달은 말씀을 지키겠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3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 1장 3절. 그 1장 3절로 가볼까요? 다시. 자,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읽는 자라고 되어 있네. 뭐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예요. 정확히 뭘 읽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불경을 읽느냐고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어요? 오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스도로 읽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 놓으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읽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아나기노스코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아나기노스코를 번역하면 이제 읽다, read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가 문제예요. 말씀드린 동안 하도 말해서 아시죠?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는 알다. 위의 것으로 앉아가 읽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말씀으로 깨달은 자가 읽어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성경을 뭐 통독표를 가지고 1년간 통독표를 가지고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야. 1년 통독이. 안 하면 뭐 이런 거야. 왜? 꼭 한 것들이 있거든.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것들로 알고 내가 안 했으니 막 괜히 그냥 또 성경 또 일주일간 뭐 2주일간 교회에다 모아놓고 드립다 또 읽게 해요. 미쳐가지고 정말들. 그거 왜 읽게 하는 겁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걸. 독경하듯이 우리 스님들이 독경한다고 하죠. 남이 아버지 다불가나면 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사도신경 똑같고 뭐 주기도문 똑같고 독경하는 거지. 말 그대로 앉아서 이 전체를 갖다가 옛날에 이브리 사람들이 이걸 달달달 외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워서 뭐 할 거야. 회당에 모여서 하나도 쓸데없는 짓들을 역시 열심을 내서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뭐 때문에? 불안한 거야. 내 안에 참된 게 생명과 진리가 없으니 불안해서 뭔가라도 해야 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오라 할 때는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러잖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거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뛰게 해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 나 뛰었어. 그래서 부흥회 같은 거 꼭 해야 되고 뭐 어딜 갔다 와야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들에게 복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그걸 위의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아나기노스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위의 것으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안다예요. 땅의 것으로 뭐 아는 그런 세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도 하여금 하늘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도 알려주는 거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아래 땅의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 읽기는 하나 이 세상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살고 죽고 먹고 싸고 뭐 등등이 다 있으니까 살인도 있고 뭐 간음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냥 다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 이걸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족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은 귀가 먹혀 있다 지금. 눈이 닫혀 있고
그러나 너희들은 들을 것이요 너희들은 볼 것이라고 하죠. 그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늘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고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읽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게 되겠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냐고 이거를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질 못해요. 거기다가 지루하기까지 합쳐집니다. 이 위의 것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지루해서 못 견디는 거야. 성경은. 아유 답답하지. 이게 뭐 그나마 재미있는 삼류 통속 소설에도 있어. 그녀의 젖가슴은 뭐 이렇게라도 좀 나오면 지루하지도 않을 텐데, 아니 이게 무슨 그런 말. 저 아가서는 몇 개 있다. 이게 뭐 그런 내용이겠냐고. 이게 어디 재미 하나도 없는 내용, 따분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전부 다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하늘의 것으로 들려지면 그때부터는 내 영혼이 깨어나서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는 그래 재미란 말 한번 붙여보죠.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왜? 아니까.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그토록 붙게 돼 있거든요. 재밌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성경은 인간의 언어나 문자를 빌려서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이 아나키노스코가 여러 군데서 쓰여요.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저 새벽기도 때 사용했단 말인데, 진설병 이야기, 다윗의. 그때 너희는 그 다윗의 그 얘기 안 읽어봤느냐? 예수님 읽기는 그 읽어보지 않았어? 그때가 읽다. 읽어보지 않았냐? 이게 아나키노스코. 너는 그 말들을 위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단순히 그들이 안 읽어봤겠어요? 다 읽어봤지. 근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왜? 위의 것으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참된 것은 다 위의 것인데 그걸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혼에 관계된 것에서도 얘기하죠. 아이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마누라들을 버리고 싶으면 보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거 괜찮은 겁니까? 왜 본인들 할 때 찝찝했거든요. 어딘가 그렇게 하려니까. 아니 못생겨서 보내. 옛날 그랬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밥 못한다고 해서 보내. 이랬단 말이에요. 이놈들이네. 아니 찾아 그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찝찝하긴 한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어딘가 이상한데 이거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 이혼 증서가 뭐라 그랬어요? 이혼 증서가 아니라 이혼의 책입니다. 이혼의 책. 세페르라는 책의 증서가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혼의 책으로 갖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 거야. 이혼은 하나님과 분리, 이혼은 남녀가 분리.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 여자는 우리. 성경에서 남자는 그 신랑 그리스도, 여자는 우리예요. 근데 이게 둘이 하나가 안 돼. 분리가 돼. 왜? 내 신랑 오니까 신랑 같아 보지가 않아. 못생겼어.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가 등을 돌리고 떠나. 그 떠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에서 뭐 살다가 지지고 볶고 뭐 싫고, 아이고 이혼할 수 있지. 여러분 너무너무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면 못 사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세상 이혼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혼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려고 이혼법을 준 건데,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못하고서는 세상 사람들 이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거기다 갖다 적용해버린 거라서 너희는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하늘의 것으로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목사님이 중매 섰기 때문에 저는 죽어도 헤어지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어져 괜찮아요. 뭘 못 헤어져 그러요. 이렇게 겁들 먹고 그래. 그런데 함부로는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혼자 알아서 해요. 저를 각주로 달지 말고 제발. 그런 건 스스로들 알아서 해요. 저는 그런 얘기하러 온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누구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짝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끊으려고들 난리야. 그걸 끊으면 너희는 생명책에서 지워져.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게 이혼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 인마 너희들 몰라?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혼책이라는 거. 이혼의 증서가 무슨 가정법원에 들어가서 패밀리 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이혼 증서 갖고 와서 나 이제 해방돼서 그놈으로부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와 너는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런 이혼당함이야. 근데 너희를 이렇게 읽지 않는구나.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21장을 한번 예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21장. 수없이 많이 나와요. 이 아나기노스코가. 얼마나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죠?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로마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는 하나도 없다. 시작이 그거예요. 21장 보시면 여러분, 자 42절인가? 어디쯤이냐? 42절 같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딱 성경 말씀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읽어보다. 요게 아나기노스코예요. 이런 거 읽어보지 않았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아나기노스니까 너희들 이것을 뭘로 깨닫고 있냐? 어떤 말로 이해하고 있냐?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줘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설명 좀 해줘봐라. 이걸 현대 목사님들은 요즘에 뭐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곧바로 적용해 버리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다. 이때 건축자는 뭡니까? 성전을 짓는 뭐 건축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버린 돌이 예수다. 근데 그 버린 돌 쪼가리 돌이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분 쪼가리 돌로 짓지 않고 딱딱 잘라진 걸로 짓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규격이 딱딱 맞고 그래 촥촥촥촥 쌓아 올라갈 테니까 그들이 그렇게 짓기 위해서 돌을 다듬었을 때 쪼가리 나간 것을 갖다가 모퉁이 돌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돌은 쓸데가 없죠 원래는. 근데 그게 다시 쓸데가 있네. 어디에? 모퉁이 돌. 모퉁이 뭐예요? 사방. 요걸 모퉁이 코너에 놓는 코너스톤이라고 한 거예요. 코너스톤은 왜 놓습니까? 모퉁이 돌을 딱 요만한 거 하나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똑같이 옆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놔야지 여기 쭉 맞을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 모퉁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하나 모퉁이들이 코너스톤이 있는데 다음 돌은 이래. 다음 돌은 또 이래. 이런 거 성전 짓겠어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준. 예수가 모범,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가 새로운 성전은 반드시 내구퉁이로 짓는 거잖아요. 건물은. 아시죠 여러분? 피라미드 보시면 위에서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위에서 내려보면 사각형이에요. 정확하게. 바로 성전들은 다 그렇게 졌단 말이에요. 사각형. 이걸 땅이라고 해요. 땅인 것을. 이 땅에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지을 그가 누구에서 버려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서 버려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달아 안 성도들에 의해서 취해져. 뭘로? 쪼가리 돌이나 그들을 새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는 새 돌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을. 그럼 건축자들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건축자가 누군지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들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위의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 바로 너희들이 바로 건축자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건축들 열심히 하잖아요. 몇백억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세상의 건축자들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또 한 번 해볼까요? 그만 보십시다. 이거 뭐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이해하시겠죠. 뭔지를. 자 1장 3절에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합니다.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위의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것으로 알아야 해요. 그걸 갖다가 읽는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위의 것으로 기노스코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작 이게 두 줄도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간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듣는 자들이죠. 자, 듣는 자들. 뭐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깨달은 자를 통해서 위의 것으로 아는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듣는 자죠. 교회에. 자, 듣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예요. 자, 당시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문맹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교회 각 사자에게 편지안을 해서 사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자입니다. 읽어줘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듣죠. 요한계시록 다시 합니다. 듣게 됩니다. 그럼 읽어주기만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멘, 아멘하고 다 깨달아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힘들어.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줘서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당시의 사람들은 알아들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2000년의 시공간에 갭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 다 그들에게도 준 거지만 그들은 이걸 다 알아듣는 비유들이었었어요. 그런 상징들이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듣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2000년의 시간 공간이 있어서 잘 못 알아듣고 문화적으로 다 달라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지해서 못 알아듣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알았습니다. 구약을. 근데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막 그냥 신약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구약이 너무 두꺼워서 읽기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 알아들었습니다. 읽어만 줘도. 문맹자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읽지 못해도 듣기만 해도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줘야 되는 강해가 요구되는 거예요. 강해. 그걸 강해라고 합니다.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이런 게 아니고 강해 설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이런 걸 주제 설교라고 해요. 어떻게 예배 때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알아서 해. 뭐 방법이 어디 있어요? 거기 방법이. 이런 걸 주제 설교라고 하죠. 그런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치고 풀어주는 강해로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적잖아 많은 분들이 강해를 잘 안 하죠. 강해하면 다 졸거든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왜? 기본적인 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졸아요.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포기합니다. 하다가.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하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풀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을 통역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는 귀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을 할 줄 아는 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단수로 쓴. 그 사람은 이 방언을 알아듣는 자겠죠. 방언은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성전을 딱 보면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놓고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 알아듣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방언한다고 하는 거고, 그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말씀들로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말씀들은 다 상징과, 그리고 상징만 있지는 않아요. 역사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알려줘서 성도들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시록은 묵시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 묵시란 말이 좀 어렵죠. 묵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관계된 것을 묵시라고 해요. 영원한,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그 묵시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그런 편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계시록도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처럼 이해 못할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시진 않았을 거 아니겠냐고요.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다 이해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때 어떤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득 좀 채워졌다는 것을 느껴지죠. 그러면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나? 복음서에도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빼놓고 다 있어요. 요한복음 빼놓고 다 있는데 요한복음 대신에 요한계시록으로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야 여기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거냐? 뭐 우주 종말론으로 대부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장날 거야. 지구는 사라질 거야. 그럼 어디 화성으로 가요? 어디 뭐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별이 또 하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그런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23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4절.
23장에 24장 아닌가? 자, 24장 죄송합니다. 24장 4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이 세대라고 돼 있어요. 저 세대도 아니에요. 이 세대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 바로 이 세대예요. 근데 이게 왜 우주 종말이냐고요 도대체. 이 세대가 뭐 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질 거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를 한 3, 40년 논다면 앞으로 3, 40년 안에 모든 건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말한 것들은 이 예언들은 종말들은 멸망한다는 이야기들은 다 이 세대에 다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 시대 안에 일어난다는 건데 이걸 왜 종말로 읽냐고요. 이거를 왜 어떤 우주 종말로. 우주는 뭐예요? 우주 종말 저 먼 미래 막 몇천 년 전? 그때부터 지금 2000년 전에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고 있고 앞으로도 멀쩡할 거예요. Don't worry.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지. 자, 이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옛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옛 성전이 멸망당한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다 멸망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하늘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늘이. 그게 전부였는데 그들에게. 그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서 하늘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늘이 아니고 성전이 하늘되어 있는 그걸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라는 예수님께서. 왜? 그게 무너져야지 그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대 안에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 안에.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잡고 초대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에 막 시작되어 나가잖아요. 모든 서신서들도 다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그룹이 혼자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할레파, 하나는 무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파, 유대파, 하나는 이방인. 이렇게 좀 섞여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율법을 아직도 행위로 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벗어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이제 혼재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들 싸웠어요. 티격태격.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 말씀 나눕니다만은 다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래서 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 메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삶이 그냥 성도들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등등에까지도. 결국 율법과 복음의 이 부딪힘이 혼재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한 예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문 좀 한번 내려주실래요? 제가 눈이 굉장히 여러분 여러분들을 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좀 낫네요. 여러분들 진짜 빛이 나요. 저 빛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21장. 예. 사도행전 21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0장에서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거죠. 어디로 간다? 성령이 나를 결박하는 곳으로 보내신다고 하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면 잡혀 죽일 거 뻔히 알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장 23절부터 보면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다 알고 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갑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17절 그랬더니만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입니다. 대표예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거기에. 지금의 장로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 말을 듣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붙잡혀 죽을 걸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아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뭐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믿고는 있지만 율법에는 여전히 열성을 갖고 있어서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율법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는. 그러니까 이를 영접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당시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할례도 해야 돼, 제사도 지내야 돼, 기도도 때맞춰 해야 돼, 안식일날은 반드시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도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해죠? 말씀에 뜻을 하늘 것으로 풀어준 건데 땅의 것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를 계속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러면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유대 의식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 반성했다. 나 회개했다. 돌이켰다 해서 머리 빡빡 깎고. 이게 시킨 겁니다. 바울을 살려보려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네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어. 근데 당신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 머리도 깎을 필요 아니 할례도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지 않은 걸 한번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사람 준비된 사람이 우리 예배 났으니까 그들 머리 깎고 가서 보라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어. 이렇게 해서 일단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혼재 있었는지. 그때 나 같으면 아니야 죽을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더 혈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도망가겠죠.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뭐합니까?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를 줄 때 하시게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해요. 바울이 다 합니다. 율법을 지켜요. 나 율법 지켰다고 다 해요. 겉으로 다 행했어요. 하나도 바울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받지 마. 쓸데없는 일이야 그거. 세례 받지 마. 나는 세례를 주러 온 자가 아니야. 복음을 전하러 왔지. 이렇게 전하고 다녔단 말이야.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은. 근데 여기서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해요? 일신의 안면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결례를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먼저 뭘로 이해해야 되냐? 당시에 혼재된 상황을 먼저 이해해 봐야 되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물로 존재하는 한 이들은 늘 날마다 이걸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싸그리 내가 다 없애줄게 너희들에게. 성전 없어지면 제사 없어져. 안식일 사라져. 모일 곳이 없어 일단요. 제사장들 다 없어지고 기아들 다 jobless. 다 홈레스. 성전이 없어서 홈레스야 전부 다.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의 결례를 지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디아프라는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원수갚음, 뭐 안갚음 이걸로 쓰잖아요. 손목을 잘랐으면 너도 잘려야지. 그래서 손목 자르고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에 이게 레이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뭐냐고요.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고대 3, 4천 년 전에 BC, 지금부터 한 5, 6천 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 다 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있다. 그걸 왜 성경에 갖다 쓰냐고요. 너희들이 아는 것은 이런 것이었지. 근데 내가 다시 가르쳐 줄게. 그들이 내가 처음에 말을 줬는데 인간들이 다 뒤틀어가지고 또 너희들에게 거짓된 말로,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본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그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일렬로서 야, 너 내 아들의 눈을 팠어? 너도 파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폭도 아니고. 너 그걸로 해서 천국 못 가니까 눈 파자. 뭐 이런 식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뜻이 뭐냐. 그 눈을 갖고 있는 자들에겐 그 눈으로 말해주고 그 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겐 그런 이로 말해줘라. 눈을 필요로 한 자에게는 눈을 주고 이를 필요한 자에게는 이를 줘라. 어떤 것으로도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진리로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복음은 복음이지 복음이 율법으로 둔갑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율법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는 복음으로 진짜 진리 곧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한다면서요. 자유한 자예요 바울은. 그래서 아니 뭐 어때? 머리를 모래 깎자 그래. 뭐 4사람 데리고 와. 5사람은 더 좋겠다. 야 이왕이면. 성경은 5로 가고 10으로 가니까. 5사람 할 수도 있는데 4를 또 깎아줘요.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그럼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 없었어요. 곧바로 달려들어요. 바울을 아는 인간들이 또 있었던 거야. 그거 보니까 또. 그들이 달려들어가고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살려낸 이야기가 21장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게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나는 나를 자유케 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지. 율법 뭐 해라 교회 오면 예배는 뭐 어떻게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나는 복음으로 자유해졌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자유자로 나도 자유해졌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9장 16절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음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나에게는 화야. 왜?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걸 말하니까. 이해하셨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게 화잖아 이미.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내가 화라는 것이지, 사도로서 어디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처럼 되어 있어서 그냥 어떤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하면 화를 나가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더 나은 분들도 많아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저도 안 하고 싶고 안 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정말. 또 말이 씨가 된다고 얘 제발 씨 좀 대주세요. 아이고 이걸 왜 하려고 그런지 몰라. 그리고 자기는 이걸 사명으로 받았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볶아서 전해주는 것 같아요. 볶아서 볶음밥 섞어가지고 막 그냥. 자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상을 받는 거냐.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이미 상이다.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뭐한대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또 모두 돼요. 종도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을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말 참 잘하네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숨자.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이게 뭐 원수 갚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어지러워. 성화가 끝나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비 와서 싱숭생숭했나? 어머 좀 기다려주세요. 자 갑니다. 요즘 저 읽어야 돼 거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되고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거 보세요. 이거 천방주추 아무렇게나 방임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 깎은 거, 자기가 깎은 게 아니라 몇 사람 머리 빡빡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웃었을 거예요. 바울이 아이고 참 미안하다. 사실 내가 본 뜻은 이런 게 아닌데, 아이고 그냥 하자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머리에 가죽을 벗겨주세요. 차라리 그냥 다 상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부딪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2세대니까 40년이잖아요. 한 세대가. 그러니까 30년 플러스 40년이니까 AD 70년이죠. 그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해입니다. 끝나는 해예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멸망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의 종언, 끝을 설명하는 거예요. The end of the 율법적 신앙. 내가 율법적 신앙을 영어로 말 못하겠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끝. 그것에 대한 완전한 멸망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야 복음이 오니까.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 설명한 게 또 구약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 이삭 아시죠? 이삭은 밖에 나와서 이삭 죽는 그 이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이삭을 그걸로 또 생각하면 21장 창세기 한번 보세요. 어머 세상에 나 한 번에 펴줬어. 어머, 놀래라. 가끔 있는 일입니다. 자주는 없어요. 21장 8절.
자, 창세기 21장 8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걸 땅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의 것으로 다 이해하라 그랬죠. 성경은. 안 되시. 그럼 이게 전에는 땅의 것으로 이해했다가 이게 하늘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 이게 하늘의 무엇일까? 그럼 이제 이걸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땅의 것으로만 읽으면 이거 뭐 젖대고 뭐 난리 나는 겁니다. 이 집안이 지금. 아이가 자라매, 누가 이삭이 자라매 젖을 뗐어요. 대여섯 살까지 먹는 애들도 있지만 일찍 뛰었는지 자고자 뛰었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징그럽지그럽 놈들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려. 아니 여러분 자식이 뭐 뛸 때 잔치를 벌입니까? 아, 그럼 정신 나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뭐 젖 하나 뗐다고. 아니잖아 그런 거는. 근데 이 잔치를 벌여. 왜? 젖을 떼는 게 어떤 일과 관련이 있어서 이게 잔치를 벌이게 하는 겁니다. 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그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놀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식으로 이해하죠. 아이고 둘째 마누라 아들이 또 첫째 마누라 아들을 뭐 괴롭히니 이런 식으로 막 땅의 것으로 no 제발 스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부인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어머 세상에 저렇게 독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이게 땅의 것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내보내서 하는 말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이스마엘과 누구? 하갈 근심하지 마. 뭐해? 땅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런 얘기잖아요. 너 자식 너 애 보내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냐.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인생 준지 알아? 하늘의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들어라. 이번에는 마누라 말 한번 들어봐. 뭐 우린 맨날 듣지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불러줘야 하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있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서 내보내게 되죠. 자, 이삭이 젖을 뗐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젖을 뗐다는 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을 통하면 젖을 뗀 자는 율법을 뗐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것을 씹는다는 것은 율법 안을 제대로 샅샅이 씹어 먹어서 그 안에서 복음이라는 즙을 짜내서 먹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젖을 뗐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아마 걔가 15살까지 빨아먹다가 너무나 고마워서 잔치를 벌여줬다는 말이 아니고. 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함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이게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젖을 뗄 때 누가 쫓겨나가요? 아유, 못 들었어요, 여태.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 누가 쫓겨나가요? 다시. 이삭이 젖을 때, 근데 누가 쫓겨나가 그때? 이스마엘이 쫓겨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것에 너무 집중하셨나 본데. 자, 이삭이 젖을 때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가.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뜻인가?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즉, 젖을 떼게 하는 단단한 음식, 복음을 드디어 듣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젖을 뗐다. 이해하셨어요? 이삭이 지금 젖을 뗐다. 젖을 더 이상 안 먹어. 그럼 뭘 먹어요? 이유식 먹고 단단한 거 먹죠. 단단한 거 먹는 건 복음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삭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우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뭐가 떠난다? 이스마엘이 떠난다. 그걸 율법이 떠나기 시작한다. 아하,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집안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삭 그 약속의 후손들이라면은 우리 안에는 율법적 요소가 사라지고, 그 사라진다는 걸 누가 떠나는 걸로? 이스마엘을 내보내 너에게서.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이라는 한 존재 안에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시작은 누구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너는 다 아는 거야, 우리는 모두가. 근데 이스마엘이 때가 되면 언제 때? 젖을 떼는 때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젖을 떼는 거예요. 그때는 이스마엘이 너에게서 나가줘야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거야. 율법을 자꾸만 가르치고 있는, 복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젖을 떼지 못하게 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이 또 땅의 것을 해서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 나눠갖고 유대인, 무슨 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붙잡아가지고는 죄다 또 죽이니 살리니 전쟁하니 테러를 하니 마니
여기로 끌고 갔잖아 이걸 가지고. 자,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이 사고로 자라나. 그게 씨예요. 그걸 씨. 내가 내게 씨 하나 줄게 아브라함아.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네. 젖을 떼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은 가져야지. 그걸 이스마엘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뭐 앙숙돼서 싸우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옛 것은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그랬어요. 옛 것은 떠나가면은 이스마엘이 떠나가면 이삭 약속의 후손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는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저 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먼 미래를 배경으로 그려놓고 야 그거 이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독자가 누굽니까? 7 교회야. 교회를 향한 얘기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아닙니까? 서신서 교회 아니에요. 그걸 배경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까 말씀도 드렸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독자의 대상은 교회 성도이지 세상도 아니고요. 옛날 당시에 이걸 뭐 로마 제국으로 푼 사람도 있고 요즘은 로마 제국이 통하지 않으니까 미제국주의 뭐 이런 걸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따가 먼저 중국 제국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뭘로 도대체 설명할 거냐고. 요한계시록이 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누구 했어요? 세상 로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바울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천부장이 지켜줘요. 그때 머리 깎고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바울을 알아보는 인간이 채석이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옛날에 예배소나 그쪽에서 봤나 봐. 그랬더니 저 인간 내가 안다고 해서 튀어나오네. 유대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끌고 가서 돌로 철조기를 할 때 저 위에 꼭대기 그 보초도를 쓰고 있는 데서 내려가니까 난리가 난 거야. 무슨 큰 폭동이 일어난 줄 알고 천부장이 딱 내려와서 로마 병정 아닙니까? 장교가 와서 딱 멈추게 뭔 일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로마 말을 하네. 바울은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말, 헬라말, 히브리 방언, 아람어 다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이 아닌 자기가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난 로마 시민권이야. 했더니 손을 못 대게 하죠. 그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이 쓰레기 같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 보호해서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를 끌고 아그리빠 왕, 오늘 기억나세요? 아그리빠 왕이 데려갔을 때 나는 사울아 그래서 내가 그때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길로 끌려가다 로마까지 가서는 로마의 시저 앞에 가기보다는 로마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 그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지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알아들으셨으면 됐어요. 정통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죠.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이만희가 또 좋아하겠네. 그런 뜻은 아닌데. 자, 그런 거 아니야. 이만희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참된 진리의 주를 만난 이후부터 이방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세상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정리. 우리가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니까. 요한계시록은 세상 심판하는 게 여러분 나는 세상을 심판하라 안 할 거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데 근데 왜 우리는 또 이게 요한계시록 세상 심판으로 보냐고요. 하나 죽겠어 정말.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전에 대한 심판 말씀이에요. 이게 7 교회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 그렇게 빨리 급속도로 타락했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자마자 뒤섞인 혼재된 말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된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할 나일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 있지 못한 나와의 전쟁 선포가 천사들이 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곧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지 로마 제국주의나 이 세상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해를 못하면,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맨날 3층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7개의 기구가 쫙 있다는 걸 모르면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 돼요. 자, 성전은 돌성전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몸성전으로 가죠.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보고 내가 성전이야 자기 몸을 놓고, 그래서 돌성전을 무슨 성전으로? 당신으로 설명해 주죠. 자, 돌성전, 이걸 제1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의 몸성전, 이걸 2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은 무슨 성전이야? 이거를 베레시타라고 해요. 베레, 그 집 안에, 성전 안에 머리가 완성하다니까. 그 성전 누구? 우리라는 성령의 전이 될 사람이, 우리 한 사람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 나중에 들어오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우리를 끝을 딱 내버리는 거, 요 상태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3일길 간다고 하죠. 계속해서 성경은 이걸로 성전을 설명해서,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돌성전은 이걸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 예수가 무너뜨릴 거고, 그리고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뭐로? 그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가운데 머리로 들어오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그가 나의 머리라는 사실을, 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안에 듣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들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지키다, 테레오인데 헬라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지킨다, 교통법규를 지킨다, 뭘 어디 가서 뭘 행한다, 지킨다가 아니라 테레오라는 단어는 keep, guard, 보호하다, 수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귀한 것을 사람이 가지면 지키고 싶죠. 보호하고 싶죠. 여러분 자식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늘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걸 갖다 테레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단어예요. 뭐 법령을 준수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keep, 누가 킵할 거냐? 교회와 성도가 그 안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은 이렇게 듣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거를 마음 안에 새기는 거,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설교도 들었고요, 예배 시간에. 그걸 들은 걸 한 번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제발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게 거룩한 백성이고, 그 거룩한 짐승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되새김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갖고 있어야만이 되새김질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복이 있도다예요. 오늘 1장 3절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이 때를 갖다가 사람들은 종말로 생각하잖아요. 우주 종말이 때가 가까웠으니까 빨리 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교회도 와서 뭐 하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때가 아니고, 아까 계속해서 설명 들어보니까 이 세대에서 이 때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때라는 걸 카이로스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지정되고 약속된, 이미 계획된 시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움직이는 게 많이 있죠. 그런 것을 카이로스라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딱 계획해놓으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인간의 역사 속에 촥촥 개입하여 들어오는 시간, 이게 인간의 역사. 시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여 들어와요.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불러, 야곱을 불러.
이렇게 개입해. 다윗을 불러. 골리앗을 만나게 해.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그래. 이 카이로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들이에요. 이게 쫙 열리게 되면 이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지금은 뭐가 이루어져, 뭐 핵폭탄이 터질 것 같대, 뭐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고 구속사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뭐가 일어날려나 봐 이런 걸 자꾸만 판독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으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좀 빠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졌어요. 우리말 번역에.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져 있어요. 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둘로 나눠요. 복음이 딱 선포가 돼, 진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오른쪽 왼쪽 양과 요소 나누듯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들으면은 딱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시간을 한번 설명해 본다면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여러분 크로나올로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1시간, 2시간, 3시간 있죠.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크로노스라는 그런 인간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생, 인간, 땅 이런 걸로만 이해해.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걸로만 이해하는 사람들 갖다 크로노스적 시간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위의 것, 아나키노스코 기억나시죠? 위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을 자기의 삶 가운데 체험한 겁니다.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구나 옛날부터. 이거 안 거예요 어느 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예전부터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었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이걸 알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카이로스로 2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는 살아왔던 거구나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디 있다고 설명할 수가 없겠네. 데살로니가서는 예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마지막 때라는 걸 설명하는 게 또 5장이거든 종말. 근데 그때 5장 1절에서 332면 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이때 때와 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때 때는 크로노스예요. 시기가 카이로스입니다. 성도는 이 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임신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뀐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둠에 빛이 비친 곳을 자기들이라는 어둠에 그리스도는 빛,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주님을 알기 시작해. 알아가기 시작해. 젖을 떼기 시작해. 내 안에 있는 율법적 모든 거짓된 것이 떠나기 시작해. 이들을 갖다가 도둑같이 임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당신이 누구세요?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는 이 크노스라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크로노스 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점철되어 가게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무너져 멸망당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그 타락된 것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성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무너뜨리는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하되 그 역사적 사건 자체도 상징이 또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역사 자체를 붙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상징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상징이지 허황된 것에 근거한 상징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철저히 알아가라고. 그걸 아는 자들을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마음에 지키며 더 나아가서 이젠 스스로 하늘의 것으로 읽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사람들을 복된 성도 마카리우스, 복되도다. 바로 이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선포하고 외친 게 갈릴리에 가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거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가득 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어떤 앞으로의 어떤 마지막 때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오지도 않아 그러면. 요한계시록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갈 겁니다. 성전과 교회에 관계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살려가는지 오늘 중요한 거 다시 다 지워졌네. 읽는 자라고 했죠. 읽는 자를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걸 마음에 지키는데 뭘 지키나 다 예언의 말씀인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 저희들이 읽어나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편안케 해주시고 한 주간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